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교회의 직분의 중요성과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잠깐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칼럼에 조금 얘기해 놓았는데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를 늘 하거든요. 학교마다 그때 이렇게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항상 랭크가 되신 유명한 또 실력이 있으신 그러한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가 대전에 있던 시절에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운동하면서도 교제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알지 못하시지만 한 2년쯤 전에는 저희 교회도 직접 한번 이제 제자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가신 적도 있으시고 또 종종 전화해 주셔서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또 대전에서 한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또 이제 개척교회 사역자로서 또 많이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적으로도 이제 충분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칼럼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오늘 하루 저희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식사하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교제할 텐데 여러분 풍성한 그런 교제 시간 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목회 현장을 함께 보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잖아요. 제가 35살에 교회를 개척해서요. 35살 때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강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랫동안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교인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올해로 지난 2020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32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면서 개척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솔솔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개척을 할 때 큰 은혜와 유익을 주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직분자 세우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35살 때 교책을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잘 깊이 알지도 못하고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 나름대로 시킨다고 생각했지만 그 원리와 방법들을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대개 교회마다 첫 주일에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가 역대상 22장 17절부터 28장 19절까지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 길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전을 섬기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기록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지요. 여기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맡을 사람들, 찬송을 맡을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 성전 곡간을 맡는다는 말은 재정을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또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자세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또 사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해 주신 구원 사역들을 잘 담당하고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돌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또 집사, 또 교사, 또 찬양대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는 통틀어서 직분자다. 직분자라고 오랜 교회 역사, 긴 교회 역사 가운데 직분자라고 불렀고 영어로 officer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또는 모든 제자 또 벼슬 직, 또 맡아 다스릴 직 이 한자를 써서 재직이라고 부르고요. 이 재직들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재직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놓으신 분이 존 칼빈인데 이 칼빈이 쓴 유명한 세계 역사를 바꾼 책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 책인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켜주는 신경조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을 한 몸으로 세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기타 여러 일 봉사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시대로 바꾸어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이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매우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큰 복을 받기를 바라고, 동시에 진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전 세계로 우리 진주 하나라 교회에 이 아름다운 소문이 쭉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교회 직분자들은 고귀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과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고귀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자, 첫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오나요? 예.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책임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피스토스, 홀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믿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되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앞부분에 의존해가지고 성경을 안 가져오지 말고 다 자기 성경을 가져와서 줄도 그어가면서 이렇게 표기하면서 보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성경에 단순히 악한 일의 반대말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소스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귀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이 문맥에 보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선한 증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 밑에 3장 13절에 보면 아름다운 지위라고 동일한 단어를 아름다운 지위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이해하면 교회 직분자들은 고귀한 일, 아름다운 일, 뛰어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되었잖아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과 대조해 보면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NIV 성경이나 아주 권위 있는 그 RSV 성경에는 보면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이 노블 태스크, 고귀한 과업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고귀한 과업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직분자들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이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1차적으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바로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또 그가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회람용 서신으로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말 가운데 감독을 위해서 위시하여서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며 고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그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직분자들을 불러서 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성령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회 직분자들이 돌보아야 할 양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존재 특성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의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셨을까요? 사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양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해가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뒤틀린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곧 의와 평화와 기쁨이 특징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동역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귀한 일, 이 고귀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중요하고 매우 영광스러운 일, 고귀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맞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매우 귀중한 고귀한 과업을 주님과 동역하면서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과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자, 이 본문에 보면 한편으로 직분자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분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감독의 자격과 그 책임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이 감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사의 자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그 뒤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과 그 책임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 기준을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더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몇 가지만,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단정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면 나그네를 사랑으로 잘 공개하고 대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감독의 직분을 언급하는 가운데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격적인 특성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딱 이 한 부분만 직분자가 갖춰야 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디다크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능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자신이 배우지 않아도 될까요? 자신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교훈을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세상 자체도 잘 배워야 돼요. 즉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이 성경을 적용해야 될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정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10여 년 전입니다만 제가 올 때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좀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2014년, 15년에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사나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 우리 진짜 사나이에 2번인가 3번인가 여군 특집을 했습니다. 여군 특집을 했는데 부사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혹시 경례를 무엇이라고 인사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충성은 기억나실 거고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 항상 구보할 때도 또 식사할 때도 정통해야 따른다. 무엇에 정통해야 될까요? 부사관으로서 알아야 될
모든 재반 지식에 정통해야 부하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 정통해야 되고, 동시에 성경을 적용해야 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정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른다는 말이겠죠.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교리와 신앙의 기초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까지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리적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미치광이의 손에 들린 칼과 같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교리적인 지식도 없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게 되면 또 그가 또 마침 열심까지 있게 된다면 무슨 미치광이의 손에 들린 칼과 똑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통해야 돼. 교리적인 지식에 정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분자들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지금 간혹 좀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행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고요, 권위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교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특히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믿는 교리 내용에 정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갖춰야 될 자격 기준이면서 끊임없이 갖추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분자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요, 돈을 사랑하거나 부당한 이윤을 탐내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또한 부당한 이윤을 남겨서도 안 된다. 특히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용량이나 무게나 적정 이윤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영수증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주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모두 불의한 일을 탐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하고요, 불의한 이윤을 절대로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 가운데 집사들을 향해서 정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중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셈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의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의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권위 있는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의 범절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과 여러 상황 속에서 서로 관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로 관계하며 살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하며 살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과 만나기 싫을까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같이 갑시다. 그 사람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 사람 오면 안 가려고. 그 사람 가면 소화가 안 된다네요. 그만큼 관계가 예의범절,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느냐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의범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일, 직분자가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 직분자들은 일국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딜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바꾸면 두 개의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번역처럼 한 입에 두 말을 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 기만적인 말, 기만적인 말과 행동을 여기에 일국이연을 한다라는 헬라어의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없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일국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신실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솔직하고 거짓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그 다음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 여자들은요, 어떤 사본에 보면 여자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부인들을 말합니다. 그의 부인. 앞서 언급한 감독이나 집사들의 아내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위 있는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아내라고 말하므로 장로와 집사들의 아내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아내들은 단정하고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직분자들이 바로 그들의 부인의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이나 우리 집사의 자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격 기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격 기준을 세상의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학의 교수들,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학교의 사장들, 회장들 이러한 사람의 자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간혹 청문회 한번 보시지 않습니까? 이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직분이 이러한 엄격한 자격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직분자의 자격과 책임을 볼 때도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기준을 볼 때 교회 직분이 세상의 직분과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바로 직분자로 세워야 하고 동시에 모든 직분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우리 바르게 봉사하는 자들, 여기 보면은 직분을 잘하는 사람, 바르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야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직분자로서 봉사하는데도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래서 교회 직분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읽을 때 선한, 고귀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사회에서 고귀한 위치에서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에 보면 이 아름다운 지위를 소셜 포지션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신다.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의 인격을 높이시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 내의 위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때로는 사회에서 탁월하고 분명한 위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럼 직분 중요한 거죠.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씀에서 담력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구약의 성전 있지요. 성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쭉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죽이셨습니다. 성경에 사례들이 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또요 홈리와 비누아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정한 방법대로 나가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그럼 여기에 팔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때는 담력이라는 말로 번역 가능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뜻은 저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다. 컨피던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 번역이 있는데 프리덤,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왕래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누린다. 저는 자유라는 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후부터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단어가 나온 부분을 히브리서 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 그곳에 아까 프리덤이라는 뜻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직분자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지위인데 하나님이 그걸 고귀하게 하시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우리 진주 하나라고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자, 이 교단의 헌법의 가운데 권징조례가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성경과 헌법이 정한 죄를 범하면 내리는 그 벌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직, 변직, 수찬정지, 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직분과 관련하여 정직과 면직이 있습니다. 정직은 직분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직무에 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면직은 그 직분 자체를 아예 박탈함으로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 받는 은혜를 아예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러한 벌을 내릴까요? 그것은 교회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에게 육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여서 뛰어난 위치를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면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에 주신 직분, 그것이 장로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교사, 찬양대, 기타 여러 봉사자의 직분이든지 간에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의와 평화와 기쁨이 통용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일을 합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특징들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명하는 인격적인 특성과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정통해야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사회적 지위와 하늘 보좌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온 천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높여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늘 보좌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풍성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품위 있게 봉사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교회의 직분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는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직분자와 봉사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 고귀한 과업을 사모할 마음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진주 하나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성실하게 품위 있게 이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잘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신비하고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 훗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었구나라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진주 한나로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